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신약성경은 제 성경책은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지체들이 각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흩어져 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산상설교에서 팔복은 첫 번째로 나오는 주제이고, 그리고 그 팔복에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살펴볼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팔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또 애통하는 것, 또 온유한, 그리고 의에 주이고 목마르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또 화평케 하는 것,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렇게 하면 그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되도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표현이거든요.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이미 그들의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복되도다 이러이러한 사람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복이 된다. 선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우리 지체들을 볼 때 우리의 시점에서 서로를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시각으로 우리를 보셔요. 하나는 이 전체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주권자의 모습, 마치 큰 산에서 비행기 위에서 보면은 이 산의 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음 고개가 안 보이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보면은 다 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각으로도 우리를 보시고, 또 주께서 시공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시공간 안에 주님은 충만하게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시각으로도 우리와 함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3절에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떤 존재적인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하신 얘기입니다. 존재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한국 사회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여전히 대학을 어디 나왔냐 이거 막 따지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나왔어도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고향이 어딘지 뭐 이런 거 따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 수능이나 고3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대학 하나 들어간 것 뿐인데 뭐 그 말을 엄마들이 말실수로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첫째는 뭐 실패했는데 뭐 둘째는 성공했네요. 실패야 성공의 기준이 뭐냐? 그냥 대학이에요. 대학 하나 잘 들어가면 성공이고, 뭐 저기 하면 실패니까. 그러니까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학생 입장에서는 뭐 그럼 나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데 내 인생이 그러면 실패한 인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으로도 봐요. 이 아이가 좋은 대학 안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도 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평가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봐요? 최종적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의 그 존재적인 의미, 그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을지 최종적인 존재의 의미로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아요. 지금 현재적으로 어떻게 했다, 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층에서 홍길동이는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러한 결과가 나와서 뒤에 복되도다 어떠한 사람이요 어떻게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구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하면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특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회심한 자들에게는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팔복의 특징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모두 가지고 있다. 물론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제 막 예수를 만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가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보세요. 그냥 출산을 하고 그 어머니 배 위에 아기를 올려놓으면은 이 아이가요 그렇게 낳자마자인데도 그리고 아이들이 젖을 물고 빤다라는 건요 그 성인들이 이 밥을 먹는 거에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나는데 7배인가 70배인가 7배인가요? 그 정도의 힘이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젖을 빠는 그거 자체가 애한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심령의 가난함의 정도는 회심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강할 수도 있고요. 또 은혜를 잘 못 지켜갖고 말씀이 없어도 되는 듯하게 사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특징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이런 어떤 성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무엇을 말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의롭게 여김을과 그리스도인에게 모두에게 나타나는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를 심령이 가난함에서 찾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복받기 좋아하시죠? 한국 사람도 복을 너무 좋아하지만은 이 중국 사람들도 아주 복이라 하면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자도 이 사람들은 복이 안 나가기 위해서 거꾸로 걸어놓는다면서요. 이렇게 복을 딱 세워놓으면은 또 걸어 나갈까봐 복을 거꾸로 해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구정 어간이 되니까는 귤나무 같은 거 화분에다가 하나도 안 예쁜데 갑자기 여기 교회 빌딩도 다 귤나무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저거 먹지도 못하고 이쁘지도 않은 거를 왜 저렇게 해놨나. 또 그게 이제 복을 의미한다고 황금 색깔. 워낙에 이 복이라 그러면은 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그 대만에서 한 유명한 그 크리스찬 회장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가보니까 사무실이라고는 와 정말 조그만해요. 우리 교육관보다 좀 작게 이 코딱지만한 사무실. 그래서 회장님 만난다니까는 우리나라 막 의리의리 하잖아요. 회장님들이. 그래서 그런 곳인가 했더니만 정말 이렇게 소박한 곳. 물론 이제 그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어떤 미신 때문에 그 사무실을 쓰는 건 아니겠지만 검소함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그래서 그 선교사님 통해서 들어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한 번 거기서 장사가 잘 되면은 거기에 명당이어서 그랬다는 생각 때문에 거의 이 사무실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그만 사무실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이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복이라고 하면 정말 너무 좋아하죠.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크게 복을 두 가지 용례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베라카의 복이 있고요. 또 아쉐르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라카의 복은 뭐냐면은 이 물질적인 유익으로
또 정신적인 유익까지 이 전체 넓은 의미의 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도 이방 백성도 받는 그러한 복, 그것을 베라카의 복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구약 성경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 같은 경우에 사실은 보디발 장군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그럴 때 복, 그런 복을 베라카의 복이라고. 아쉐르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 아쉐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해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은요, 마카리오스의 복은 물질과 육체에 대한 복이라기보다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이 아쉐르의 복이라고 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복이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뭐겠어요? 그 어떤 이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표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만 주시는 신령한 그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선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은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이면적이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복이 있나니 이 한 단어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은 많은 결핍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에서만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인류가 고민했던 거예요. 왜 복되지 못할까? 왜 복을 못 받을까?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대부분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고민은 먹고 마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인간성이 파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많은 고통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시는 그 문제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 아니라 더 핵심적인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독교라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기독교의 본질은 외면적인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비참한 궁극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게 뭡니까? 코로나 자체를 잡을 수 있는 항체가 필요하고 치료제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뭐 접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예방 주사도 그렇고 치료제도 그렇고 이게 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치료제도 아주 심한 사람한테는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방주사도 맞췄는데 이게 사건이 나는 거고, 물론 이제 역학관계가 진짜 이 주사 때문에 뭐 죽은 건지 그거는 또 조사해 봐야겠지만은, 여러분 이 병에 대한 그 반응, 그러니까 폐를 망가뜨리면 폐를 고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바이러스 자체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히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이 코로나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을 너무 잘 보여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폐 하나 고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콧물 하나 나오니까 콧물 멈추게 하려고 약 받아 먹는다고요. 근데 이 바이러스가 해결돼야 콧물이 안 나오고 폐가 안 망가지죠. 그리고 자기 실력의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뭐 전쟁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막 찾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내가 신랑만 잘 만났으면, 제가 볼 때는 신랑을 다른 분 만났어도 비슷하게 사실 거예요. 우리의 존재됨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을 만나서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특별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만 더 큰 데를 살았으면, 아니 왜 집 크기에 영혼의 크기를 제한해 놓고서 그런 말을 하냐면, 내가 작은 집에 살 수도 있고 내가 경제적으로 좋게 살 수 있지만 내 인간됨이 작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존재됨은 무엇입니까? 내가 조성룡인데 조성룡이는 뭘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됨은 여러분의 경제력이나 집 크기나 아니면은 뭐 자가용이 있고 없음, 회사의 규모, 매출입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이 IMF 때 사업을 하다가 아주 그냥 쫄딱 망했어요. 망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감사했다고 말하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워낙 회사가 잘 나가는 편이니까 그냥 뭐 좀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산 거죠. 원래 막 잘난 척 많이 하는 분이 아니라 워낙 일이 잘 되니까 잘나지게 된 거죠. 그분이 뭐가 있었냐면, 거래처나 이런 거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실되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IMF 나오고 나니까 한번 이제 도산하기 시작하니까는 이게 이제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가족들이 길가에 내앉게 되는. 그 전에는 그래도 떵떵거리고 또 분당에서 살고 뭐 아파트도 꽤 있고, 당시에 차도 갓그랜저, 부의 상징인 갓그랜저. 아침에 이게 이제 길에 내앉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사업이 망했는데 그때 이제 진정한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 거래했던 사장님이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걸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업자를 가지고 있거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더 근본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적으로나 기도로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시작할 때 다른 많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 내용으로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죠. 복이 있는데 그 심령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복이 있나니라고 말해요. 있나니라는 것은요, 현재형이에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복이 있었다도 아니고 복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이라는 것은요, 저 멀리 있는, 물론 그것도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의 종말 가운데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생명의 부활을 입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데, 그 땅 가운데 주어지는 찬란한 복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저 죽고 나서나 있는 그 복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처럼 불쌍한 신앙은 없죠.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면은 그냥 자살하는 게 좋겠네요. 왜요? 자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이 저 멀리 있으니까. 복을 내가 당겨주는데 뭐가 문제가 돼?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죽고 나서 가는 천국, 그것이 아니고요. 영광이 있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현재에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온다 하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임했다 하니까 천국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곳에서 저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이셔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천국의 증거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과 같냐면, 제가 워낙 그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면은 제 나이를 의심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젊은 편에 속해 먹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할 때 그 국민학교 때 그 이제 학교가 끝나면요, 한 번씩 그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그 교문 앞에 그 엿장수 아저씨가 오셔요. 한 번씩 오셔가지고 학교가 끝나면 애들이 막 우르르 나오잖아. 그러면은 막 몰려 있어요. 저기 저 플라타나스 나무, 큰 나무 밑에 막 이렇게 우글거려요. 뭐가 왔나? 막 가보죠. 가보면 누구냐면 엿장수 아저씨예요. 엿장수 아저씨가 애들이 오니까, 애들이 그때는 이제 반별로 줄 서가지고 쫙 나오잖아요. 하굣길에. 그러니까 이제 줄 서서 나오면은 아저씨가 이제 이 미리 깨놓은 엿을 하나씩 딱 쥐어줘요. 애들이 막 이제 거기서 엿 하나 받아 먹고 막 신나가지고 막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아이들한테 파송을 해드리죠. 이 아저씨가. 야, 그래 너 어디 살아? 저기 용암. 이따가 오후 한 3시 4시 갈 테니까 그때 나와라. 애들이 하나씩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는 것처럼 이 엿 하나 불고서 다 듣고서 3시 그래서 마을로 막 갑니다. 학교 앞에서 이 아저씨가 동네마다 약속을 잡아요. 그러면은 그날은 이제 애들이 워낙 시골에 가고요, 뭐 가게라고는 학교에 있는 가게하고 동네 가게 그 정도. 그리고 뭐 별게 없어요. 그 가게에도 먹을 게. 그러니까는 애들이 그날 딱 집에 가면은 이제 소문이 나죠. 야, 여쭤서 언제나. 그러면 이제 그날 집에 가자마자 뭐 하냐면은, 부모님들은 밖에 나가서 논에서 일하시니까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집에 가가지고 막 저기 그 할머니가 벗어놓은 고무신 숨겨놓고 또 개 밥그릇도 챙겨놓고 막 챙겨. 왜? 그럼 엿장수 오면 그거 바꿔야지 이제. 진짜 많은 엿을 주니까 이만큼 이게 이 달달한 맛이 너무 기대감과 행복감을 주면서 그 나라를 고대하게 만드는. 어느 나라? 엿장수 아저씨가 오는 나라를 고대하는 거죠. 이거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적인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현재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그 맛의, 그 엿의 그 달콤함, 그 충만한 맛. 물론 한 10분 정도 엿 바꿔 먹은 다음에 아주 달콤하고, 그날 밤 여기저기서 이렇게 두드러 맞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다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동네 이제 어디에서 친구들이 다 만나죠. 너는 몇 대 맞았냐? 너는 뭘로 맞았냐? 우스갯소리를 말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저기 멀리 있는 나라고, 뭐 지금은 고생만 있고 그런 나라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평안을 경험한 현재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현재적인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오늘 본문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심령에 있어서 가난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난 자체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또 중세대나 또 잘못 해석해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금욕주의, 그래서 아껴 쓰고 또 금식하고 또 절제하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어떤 욕심들을 버릴 수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 가난이나 또는 부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중립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만 해도요, 아이고 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성령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지자들이 생겼는데 자기 집을 통해서 집회할 수 있는 장소를 내놓을 정도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우리가 교회에 예배 장소가 없을 때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집 쓰십시오 하고 내놓을 수 있는, 내놓는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다 모일 수 있을 정도의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바나바는 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어떤 사람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가난을 덕으로 생각하거나 또 부를 덕으로,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가난과 부 자체에 중립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가난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동기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그 마음을 유지해 가느냐의 문제. 여전히 혹시라도 남들이 저 회사가 크리스찬 기업인 줄 알았는데 저 회장의 마음이 바뀌었구나라고 의심할 때조차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명의 마음을 가지고 부단하게 하나님께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혹시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시기에도 그 기업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회장은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100% 하나님을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고 100% 공부할 수 있고 제대로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이에요? 부가 있든지 가난이 있든지 간에 무엇을 위해서 가난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돈이 있어야 되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명확해지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현재적인 그 영광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하더라도 돈이 많고 안정돼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도 쇼핑을 무지막지하게 한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보내고 계시대요. 어떻게 보내십니까? 매장에 한 번씩 손님이 오신대요. 많이는 아닌데 한 달에 30분 오시지. 15분이 됩니다. 한 번 오실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사시대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이 시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돈이 많고 그리고 안정적이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적으로 내가 가난하고 검소하다는 것 자체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됨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부와 가난의 문제는요, 우리를 부와 가난에게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 부와 가난을 다스리는 존재로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다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그렇지, 돈에 빼앗기지 하면서 돈 많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돈이 없을 때 마음 안 빼앗깁니까? 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잖아요. 돈 없으니까 이번 달 11조는 조금 다음에 좀 해야지. 여러분, 돈 없어도 다 먹고 살잖아요. 돈 없어도 아이들 학비 다 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주고 계시잖아요. 정직해야죠. 가난함도 부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마음을 잡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들었는데 부한 데다가 마음을 내줘가지고 정작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될 마음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죠. 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나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헌금을 많이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부림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어떤 사람 그 마음이 있어요. 그 심령이 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요. 여러분 심령이 무엇입니까? 이 심령 토프뉴마티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는 인간의 영혼의 그 자소를 말합니다. 물론 이거는 민족적으로 다 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 하면은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또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 그러면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민족은 여기 등에 있다고 생각하고 위치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 심령 우리의 그 영혼의 어떤 좌소 그 영혼의 어떠함을 우리 이 영혼의 어떠함의 그 위치를 우리 어딘가에는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영혼의 자소가 왜 중요하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모두 지배할 수 있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잠깐 나왔다 사라졌습니다. 나오면 잠언 4장 23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에 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경은요, 네 마음을 지켜라. 네 영혼의 자소를 지켜라. 왜? 여기 한글로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 원어를 보면은 생명의 근원들이 여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정욕과 수많은 의지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도 그렇고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지킬 만한 다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왜요? 여기서부터 생명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전혀 바뀌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사람은 복됩니다.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가난한 그런 물질에 가난할 수 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는 시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만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강렬한 하나님에 향한 갈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그 단어 자체는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자소이면서 이것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는요,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원래 이 원어의 뜻은요, 움츠러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움츠러들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움츠러들기가 쉽습니다. 신대원에 갔을 때 그 점심 때마다 그 채플에 가고 그 신대원에 가면 예배당이 있거든요. 그 예배당에 보면 한쪽에 이렇게 기도실이 있어요. 개인 기도실 쭉 있는데 식당은 정반대에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점심을 먹기 전에가 채플이에요. 거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데 그러면은 채플이 끝나고 나면은 밥 먹으러 가면 쫙 줄을 서요. 근데 때 보니까 아니 옆에 있는 전사님이 식사 오늘 같이 합시다 했더니만 기도하러 가야 된다고. 그래서 작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 야 그렇구나. 3월이니까 뭐 보통 그 부활절 전이니까 사순절 무슨 뭐 기도하나 보다. 근데 그 전사님은 항상 보면은 점심시간에 기도하러 간대요. 금식 기도하고. 금식을 그렇게 한 달이나 하나?
이제 부활절이 끝났어요.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그 보통 부활절까지 그렇게 뭐 하고 다 끝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도 계속 그 저기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좀 나이가 들어갔고 신학교에 들어오니까는 가족들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건 돈은 없는 거예요. 그동안 회사 다니면서 모아놨던 것도 가족들 생활하고 뭐 나가야 되니까 뭐 하니까 정작 자기가 책 볼 돈, 뭐 밥 먹을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누가 같이 식사하기나 그러면 뭐 식사하시고, 안 그러면 계속 굶고 그냥 물 마시고 뭐 이렇게 지내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은 먹기가 너무 부담스럽죠. 왜냐면 본인은 계속 그 얻어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점심시간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지내시다. 처음에는 저도 몰랐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그때 망해가지고 이제 넓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다 내놓아야 되고 뭐 이렇게 저당 잡히고 막 그러니까요. 나가야 되니까 하루아침에 가족들 데리고 도로로 나왔는데 그거 뭐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잘 데가 없는 거예요. 잘 데가. 야, 뭐 앞이 캄캄하죠. 오늘 밤에 어떻게 자야 되나? 그 IMF 자체가 발표가 그러니까 겨울에 갈 데도 없고 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거를 알았는지 어쨌는지 예전에 거래했던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와갖고 뭐 좀 누추하긴 한데 우리 그 공장에 일꾼들 자는 데가 있긴 있다. 그래서 뭐 괜찮으시면은 사장님 거기서 좀 며칠 지내시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뭐 딱지 붙이고 막 그러니까 지금 좀 피해 있어야 되잖아요. 잡혀가고 그러니까. 그럴 때 도와주신 분들 때문에 어찌어찌 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거래처 사장님의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연락이 오기 전에 가족들 데리고 거리로 나오긴 했는데 갈 데도 없고 밤은 춥고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됐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이럴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난해졌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런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다른 데 가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그 심령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그 간절한 도움에 대한 시급성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겠습니까? 첫째로는요, 자기를 의존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한테 나올 게 없는데 나를 뭘 의존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굉장히 안타까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화를 내고 우리가 분을 품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먼 미래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알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나의 일터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가슴 아파야지. 그냥 인간적으로 우리 목장, 그리고 우리 부서, 그거 뭐예요? 그게 야고보에서 말하는 에피토미아 아니에요? 정욕이에요, 정욕. 옆에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면 목사님, 성도들이 이제 오겠네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옆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아프면 내가 아픈 거지. 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 자기 중심. 하나님 나라니까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 가까이 있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존재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특징이 그것이에요. 참다운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내가 안타까운 것은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여기 있는데 그 질서에 부합하게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이 가정이 변화될 것인데 그렇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 아파야지. 내 자존심이 하나님 나라보다 커요. 그것은 그 자체 그런 감정적인 요동과 의지적인 그런 실천이라는 것들은 그러한 실천과 그런 감정적 내가 이 팔복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함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철저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필요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절대 의존하는 마음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예수를 만나도 우리 가운데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마음 가운데 죄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징이 무엇입니까? 7번 넘어지면요 8번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챙길 수 있어요. 이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신앙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이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된 그 해석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해석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표상이라는 단어로 신학자들이 좀 표현을 했어요.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물이나 사건, 어떤 사람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인데 자기가 그려놓은 표상이 있어서 그거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들을 깨뜨려야 돼요. 신앙생활은 시작과 동시에 나의 총체적인 세계관을 다 허물고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고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기존의 내 세계관을 다 먼저 허르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기준 가지고, 세상 모임 기준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면요, 그 신앙생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도 자기가 판단자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에 안 들어가요. 그때도 누구 생각해요? 아이고 그래, 오늘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지. 내가 첫 번째는 그러한 잘못된 표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해석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죠. 잘못된 감정 때문에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판단을 먼저 잘못하면 그 다음에 정서나 의지는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이 먼저 이 건전한가? 이 건전함의 기준은 어디예요? 하나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내가 그리고 있는 교회상이라든가 내가 그리고 있는 구역이라든가 내가 그리고 있는 학교, 내가 그리고 있는 이 사회의 그림이 성경적인가부터 봐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은 정상이야. 그리고 내가 그린 정상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어때요? 다 비정상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 다 내 밑으로 와. 다 아니야. 누가 그런 거 하죠? 애기들이 그런 거예요. 애기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나 거만한 애들이. 근데 거만한 애들도 아이들이 주목의 세계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질서가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워가요. 우리의 영혼이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회화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회화가 안 돼 있어갖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의 그려놓은 그림으로 모든 것을 그리는, 모든 것의 출발은 거기서부터입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내가 그렸던 교회, 내가 그렸던 가정,
내가 그랬던 사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와 얼마나 부합한지를 연구하고 배워가고 무너뜨리는 일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렇게 무너뜨리고 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문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회심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먼저 일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만이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저 일하시는 은혜의 힘이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의 힘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생각도 바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천하지 못하는 게으름도 깨트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어떠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교회에 은혜의 수단을 그려 주십니다. 우리가 장소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예배, 우리 기도, 그리고 성찬,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은혜의 수단으로 살게 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선행하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세요. 온라인에 습관 들이지 마시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경건하게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더 도태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더 긴장하셔야 돼요. 가정에서 치고 더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할 줄. 감사할 것을 생각하면 수도 없고요. 원망하기 싫다면 정말 수도 없어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들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우리의 진정한 참된 행복은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는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간절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기도하고 계십니까? 혹시는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나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심령의 가난함이 없다는, 아직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고요. 더 두드러 맞아야 나중에 차릴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가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또 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렇게 용감한 신자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예? 왜 차라리 겁이 많은 하나님께 고개 숙이지 마요.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뻗치냐고 이렇게. 간절하게 함께 나오셔야죠. 함께 기도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천국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가난한 마음이, 그 가난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이 먼 타국에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 구한 것 때문에
모든 상황과 형편과 관계가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감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주 안에서 안전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기도 합니다. 아멘.